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옥토의 마음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는 좋은 나무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올 거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 결산할 때 주님이 그 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착하고 충성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구체적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자야, 성공한 종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고 성공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면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성공이 아닌 충성으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되든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공평한 기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그가 얼마를 맡았든 또 무슨 역할을 감당하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됨으로 살았느냐가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일 만큼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죠. 그 충성은 다르게 말하면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편안할 때 그 충성과 신실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편안한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처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언제 그 충성스러움을 알 수 있느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고 주인이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시간보다 더디 오시는 변수가 생겨진 그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무력함으로 이 세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삼고 그 주어진 기회를 신실함으로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게으름을 선택하여 주인이 뭔가를 맡겨주었지만 맡겨진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땅속에 그 모든 것을 감춰놓고 아무것도 주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이 주어진 그 기회를 자신의 삶을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가 과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선배들의 시대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충성이라는 것,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역하고 이 문화에 저항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에 충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부추김을 받는 문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배우자, 직장, 친구, 교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신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더 돈독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의 문화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신념이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신실한 행동이나 가장 중요한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것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된 것과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가 있는 집안에는 저도 섬에서 목회하면서 자녀를 길렀지만 그 빨랫줄에는 언제나 하얀 것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기저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기저귀를 빨고 삶고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집에는 언제나 빨랫줄에 기저귀가 널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것이. 근데 요즘 여러분들 기저귀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기저귀 달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컵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전파사라는 게 많았습니다. 전기 용품, 선풍기, 냉장고, 밥솥 고장나면 전파사에 가면 그 모든 거 다 고쳐서 썼습니다. 지금 그런 거 있는 거 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니까 그런 전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뭔가를 보존하고 뭔가를 관리하고 뭔가를 지키기보다는 고장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그것을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것들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물건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문화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인간 관계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성심,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외계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도 그렇고 고용받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하겠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다가 필요한 것 서로 누리고 살다가 적당한 선에서 버리면 된다는 인식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속에는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엔조이하고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만 부담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즐겁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지만 서로 부담 주지 말자, 서로 책임지지 말자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문화는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관계했던 교제의 끈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마치 상품이 불만족스러우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이상하거나 또 낯설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원래부터 헌신이나 충성이나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로 육체적으로 즐겁고 재미있게는 살지만 서로 언약을 맺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들에게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또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한 것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는 결코 우리의 신실함을 키워가는데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대하는 것들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굳이 그를 위하여 충성하거나 신실함으로 내 삶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숭배가 우상이 되어졌고 자기 숭배가 열중하는 것이
우리의 구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렵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도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나만 즐거우면,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모든 것에 되어지는 그런 구조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들 중에서도 바로 약속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거든요. 우리가 서약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겠는가? 그게 결혼의 서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의 죽음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즐기고 재밌고 육체의 만족,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온갖 여행과 모든 것들은 누리려고 하지만 서로 책임지거나 언약을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결혼과는 많은 다른 시대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문화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순교자가 되기를,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 다윗, 모세, 노아, 룻, 에스더, 그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과 그들이 주어진 직책들, 하는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어진 일에 신실한 자들이었고 그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노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80을 살아도 수없는 배반과 배신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120년 동안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모세나 노아나 이런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한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네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주님은 네가 충성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결코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문화에 수화되어지고 그 문화에 적응하고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문화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과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법이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서 내 목숨이 끝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화를 저항하고 우상을 저항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결정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저에게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오늘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으며 결국은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멸망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조건 속에서 충성은, 신실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신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함이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녀였던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런 창녀로서 살아가는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준 그 남편을 또다시 배신하고 또 다른 나아가 바람을 핀 그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값을 주고 다시 사오게 하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배반하고 너희들이 배신해도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신실하니까 너희도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는 일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끝내치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작한 것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계약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도 내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을 하거나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타이밍이 나빠도 내가 떠날 때 그 회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떠나서 그 회사가 어렵고 아파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저가 사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부부로 함께 살지만, 좋을 때는 함께 살지만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교체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조금도 허움이 되거나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냐?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늘 그들은 손해보고 살고, 그들은 늘 언제나 자기의 것을, 많은 것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신실하면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것을 물어버리지만, 신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물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제는 20년이 넘어서 이제 낡고 초라한 곳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전센터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둡고 또 그 공간이 칙칙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수리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것을 더 좋은 모습들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공간으로 옮겨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기보다는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불편한 곳보다는 우리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편리함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속에 나타나고 있죠. 전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충성스러움으로, 신실함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고장이 나고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겨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체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까를 생각하며 이리저리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그 삶을 녹여내는 사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슴 속에 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을 껴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잘해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때, 그때 배우자나 누구에게 신실한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되고 꼬임이 있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충실함과 충성스러움과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원능의 본성으로는 교체하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또 무릎 꿇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속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아내와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도 많았고 지나오면서 갈등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모르는 듯이 나도 저 사람 다 모릅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관계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문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서로 헌신할 수 있었고 무너지는 그때에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추천할 때 을의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신실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자기의 동역자들을 추천할 때 항상 그들을 추천하는 그 단어가 신실함이었습니다. 가끔가다 어느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님 교회에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그분 어떤 분이에요? 하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것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어도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배우자는 모르니까 잘 모르고 세월이 흘러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함께 사역할 때는 이렇게 좋은 분이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도 사역을 잘합니다. 신실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꾸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 가서도 여전히 그분은 사역을 아름답고 인정받으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 알아서 결정하셔야죠.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내가 맡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가르칠 수 있을 거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부도내고 신실하지 않으면 계주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어디를 갈 때 그분이 만약에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요청을 했다면 제 마음속에 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에 교인으로 받으셔서 함께 목회의 동반자로 해도 좋을 사람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한 기준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착함과
충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교사냐, 성가대냐, 반주자냐, 그것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착함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에 착하고 충성됨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5달란트, 대단한 달란트와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하여 기여하거나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고 감춰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나의 잔치와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요?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는 더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실패했고, 과거에는 그것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에레미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상급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 모자람이 있어서 늘 불편할 때 좌우로 눈을 굴리며 어떻게 하면 교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신실함으로 이 언약의 이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만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